긍정의 힘이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데 이어서 어린이들을 위한 긍정의 힘이 국내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제 수준에는 이 책이 더 맞더라고요. 그 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둘째는 나 자신을 사랑합시다. 셋째는 긍정적인 말이 밝은 미래를 가져옵니다. 넷째는 미운 마음은 훌훌 털어버리세요. 다섯 번째는 어려움을 이겨내면 강해집니다. 여섯 번째는 베푸는 삶은 즐겁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행복은 가까운 데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린이들을 위한 긍정의 힘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마음에 와 닿는 것은 어려움을 이겨내면 강해집니다 라는 말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면 강해집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지만 이것을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재해석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은 시련을 잘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남자든 여자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남들보다 특별한 시련을 통과했다는 사실이고, 그것을 그들이 잘 극복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든 룻이든 다윗이든 다니엘이든 그들은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들만의 시련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잘 극복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복을 주시고 좋은 날이 다가올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용한 욥기도 사실 성탄절용 성경으로는 잘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느냐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의 이야기도 그가 그의 인생의 고난을 잘 극복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 이전의 소유의 곱절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곱절이란 말이 오늘 본문에 2번 등장합니다. 10절에 등장하고 또 12절에 나오는데, 고난당하기 이전에도 욥은 부자였습니다마는 고난이 끝난 다음에 이전보다도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부가 반드시 복의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것으로는 설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생각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물질의 차원에서도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곱절의 복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시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giver.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로 행하신 행위도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시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선하고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리라. 야고보서에서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마는 이 단순한 원리 속에 우리의 삶을
바로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에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지 못한다는 뜻이고 방향이 다르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더라도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도 많은 것을 주셨지만 앞으로도 주고자 하시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기대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말은 예비하신다, 준비하신다라는 뜻인데 미래에 준비하시는 일 중에는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거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다만 여기에서 전제하는 것은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뜻이 맞고 보조가 맞고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주고 또 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도 사랑의 속성을 설명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인용했는데 사랑은 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것은 2000년 전에 주신 것이고 지금은 무엇을 주시려나 우리의 삶에 좀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뭔가 지금 내가 당장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은 생각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데 다만 그 아들과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과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떨어진 축복, 예수님과 별개의 어떤 축복이 아니고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도착하느냐. 고사성어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고통이 지나가면 좋은 날이 온다는 말입니다. 고진감래. 옛날 중국 사람이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인간의 경험만을 가지고 이런 것을 원리를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더 이것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는 고통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나가는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고진이란 말입니다. 쓴 고통스러운 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지나가는 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감당치 못할 슬픔,
감당치 못할 시련, 감당치 못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 이상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기를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피할 길을 낸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시고 그 때가 차니까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예수님도 40일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서 마귀와 싸우면서 금식하면서 고통스러운 유일하게 예수님의 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 시간은 예수님이 믿음을 사용하셔야 하는 시간이,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더니 40일이 지나니까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비로소 위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이제는 그 험한 날이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진, 감내, 좋은 날이 온다. 좋은 날이 온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다 확신하지 못합니다. 고통스러운 날이 끝날 것이라는 것도 확신하지 못하고 좋은 날이 오리라는 것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무엘 베케트가 쓴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고도가 누군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고 기다려도 오지 않기 때문에 막연한 기다림의 대상입니다. 막연하게 기다리지만 작품이 끝날 때까지 결코 고도는 오지 않습니다. 이 작품은 믿음을 상실한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믿음을 상실한 사람은 무언가 기다리기는 기다리지만 그것이 오리라고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행복이든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증거든 오리라고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어드린 이 욥기의 마지막 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다 읽어보지는 않으셨더라도 적어도 욥기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욥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읽어드린 이 마지막 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마지막 장이 없다면 욥기는 하나의 철학 작품에 끝났을 것입니다. 왜 인생에 고난이 있느냐를 의문하는, 질문하는 철학 작품에 끝났을 것입니다마는 이 마지막 장이 있으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기는 고난에 대한 인간의 의문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럼에도 인간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철학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증거하기 위한 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지식을 얻을 수도 있고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요즘은 편지를 쓰지 않고 이메일을 쓰지만 이메일이든 편지든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대화는 어떤 정보 전달의 목적이 아닙니다. 콜롬비아의 수도가 어디야? 콜롬비아의 수도는 어디야? 정보 전달의 목적이 아니고, 밥 먹었어? 나 피곤해. 나 오늘 힘들었어. 이것은 정보 전달이 아니지요. 이것은 뭔가 마음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정보 전달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부활절과 더불어 성탄절은 매우 의미심장한 절기입니다. 부활절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부활절이라면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잊지 않고 버리지 않았다. 찾아오셨다. 그게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성탄절. 여러분, 전화선이 끊어지면 불통이 되지요. 걸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지요. 소식을 전할 수도 없고 소식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불통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연락을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 다음부터 우주 어딘가에 인간처럼 발달한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구에 연락을 취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거기에 대한 수많은 영화와 소설이 있습니다. 외계인을 소재로 한 수많은 영화와 소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외계인이 지구에 연락을 취할 것을 대비해서 이 큰 안테나를 설치해서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연락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제껏 아무도 연락을 취해오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발달한 생명체가 인류에게 연락을 시도했다고 확신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뭔가 연락이 오겠지. 증거가 있겠지. 그러나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설사 우주 어딘가에 발달한 생명체가 있더라도 연락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하도 크기 때문에, 너무 크고 멀기 때문에 그런 연락을 우리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대답도 없는 우주를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연락을 취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할까 하는 것입니다. 왜 아무런 대답도 없는 우주를 바라보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인간이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하면서 사람을 찾아오시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냐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왜 거기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엉뚱한 곳에서 뭔가 응답을 찾고 해답을 찾으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할 일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믿을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도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하나님의 능력이든 하나님의 성품을 알 만한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에 많이 드러납니다. 달로 여행을 갔던 이 탐사를 갔던 우주 비행사가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본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는 흑백인데 유일한 컬러는 지구뿐이다. 지구가 그렇게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모든 것은 다 시커멓고 어두운데 유일하게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것이 지구더라. 여러분, 이것은 지구의 특별함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인간의 특별함을 말하는 것이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특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살 때는 그걸 몰랐는데 멀리 가보니까 지구가 아름답더라. 마치 탕자가 원래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고마운 걸 몰랐는데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하게 살고 가진 것을 다 탕진하고 배고파지니까 아버지가 기억이 나고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얼마나 많던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현실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만스럽고 짜증나고 이럴 때 약간 좀 거리를 두고 바라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정말로 애국자가 되느냐? 고국을 떠나본 사람이 애국자가 됩니다. 나라를 떠나서 남의 나라에서 살아봐야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포들이요, 월드컵 할 때 우리 못지않게 응원합니다. 교포들이 거기서도 빨간 옷 입고요, TV 보면서 막 대한민국 하면서 교포들이 왜 그렇습니까? 나라를 떠나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떠나니까 귀한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식 귀한 것을 언제 압니까? 자식이 어디 멀리 가 있을 때 공부하러 갔든지 뭐 소년원에 갔든지 정말로 마을 안 듣는 자식이면 좀 보내보세요. 정신 차리라고. 네가 집에서 얼마나 행복한지를 네가 모르고 포개 겨워서 그렇다. 멀리 좀 가보면 자식 귀한 줄 압니다. 요즘엔 신문에 그런 광고가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 신문의 광고란을 볼 때 늘 인상 깊었던 것은 아무개야 제발 집에 돌아오너라. 아버지가 위독하시다. 왜 전부 다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인지 뻥인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든 것을 용서할 테니 돌아오라.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요즘엔 그런 광고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떠나가니까 귀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양쪽이 다 그래요. 떠나간 자도 집이 귀한 걸 알고 떠나보낸 부모님도 자식이 귀한 걸 아는. 그때야 공부를 못해도 좋다. 제발 돌아와만 와다오. 귀한 걸 그때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식뿐만이 아니고 인생 전반에 해당이 됩니다. 정말로 귀한 줄 잘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고 있는지 잘 몰라요. 얼마나 내가 행복했었는지 잘 모릅니다. 건강이 얼마나 귀중했는지 병들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할렐루야. 옳다는 말이 의롭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right. right하고 righteous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설령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옳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가 아직 납득은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신뢰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시련을 잘 극복하고 내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과거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증거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간증하고 고백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